1장 1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 제 책으로 17쪽이네요. 우리 함께 전체에 합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였죠. 영적인 고아. 육신의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영적인 고아인 상태에서는 안식을 하지 못하고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듯이 아무리 돈을 가져도 역시 갈증이 나듯이 이런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무엇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지, 천국을 침노한다는 뜻이 무엇이고, 왜 침노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침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무엇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지, 왜 침노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천국을 침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속에서 인류가 갈망하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소망하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난하지 않고 그 갈등이 없고 이런 걸 다 원하시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죠. 공부도 해보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다 해보고.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이 이렇게만 좋아서는 또 안 되죠. 사회가 불안정하면은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범죄가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법을 또 개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국가가 불안하거나 또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나라별로 야 내가 이 좋은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어떤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또 해보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원수끼리 만나서 대통령끼리 만나서 회담도 해보고 어쨌든 인류는 그동안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단체와 사회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오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병은 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빛은 있고 여전히 전쟁과 갈등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왜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 왜 개인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도대체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올 것인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는 그러한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이제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함께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 어떤 노력과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어떤 노력도 어떤 제도도 어떤 혁명이나 어떤 뭐 쿠데타를 나라를 일으켜서 새롭게 바꾼다 해도 사실 이 현 세계와 이 세대에서는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좋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세상과 이 세대의 통치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대의 신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죠, 마귀. 그는 이제 다른 마귀라는 뜻이 디아블로스인데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얘기는 이간질하는 쟁이, 이간질쟁이거든요. 가정에 부부간의 평화가 공존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부모 자녀 간에 정말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가정에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이혼하게 한다거나 가정에 결정이 한다거나 또 교회에 와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분열시킨다든지 사회에서 노사 간에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여기에 각종 모든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탄이 이제 개입하거든요. 그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이 사탄이 관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은 끝내 낫지 않고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 동료 약사분이 젊은 나이에 그 쓸개암, 담낭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담낭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담낭암이 발견되기 1년 전에 어떤 이제 한 그 지체가 그 믿음의 이제 형제 자매가 그분을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봤는데 뱀이 그분을 똘똘똘똘 감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약국에 이제 가끔 오는 손님인데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결국 지나가다가 1년 후에 얘기했어요. 1년 후에 발견됐죠.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끊고 파쇄했었으면은 그분이 살지 않았었을까 미리 이런 이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자꾸 재정에 손실을 입히기도 처음에는 돈을 벌일 듯 하다가 나중에는 손실을 입히는 게 사탄이 관계된 것이 많이 있죠. 그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죠. 그것은 죽이고 그의 정체성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간질하는 점이다. 그는 절대 선이 없거든요. 선이 없고 오직 악만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한은 절대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에게 점치러 다니죠. 무당에게 점치러 다니고 철학관에 다니기도 하고 그럼 그 뒤에 전부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한테 점치러 가고 철학관에 가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더 죽이는데 자기가 더 피폐해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이 세상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통치를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했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웠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살인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불법도 없고 불의도 없고 아주 행복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죠. 사탄이 악한 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류는 악한 본성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통치자가 악한 사탄이고 그 백성이 악한 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역시 범죄는 있고 악은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한은, 마귀가 존재하는 한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악한 백성들이 존재하고는 이 타락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것은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마치 전쟁 때 이제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군이 적군을하고 싸우는 도중에 이제 적군의 한 복판에 사령탑에 공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낙하산을 투하해서 그 적군을 파괴한 것처럼, 침투해서 파괴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기근과 아픔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죠. 사망이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물론 없는 것이고 저주도 없는 것이고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래서 눈 먼저 눈을 뜨게 하고 먼저 듣게 하고 벙어리.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인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귀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할렐루야. 그 이식이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죽음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그리고 가난이 없는 곳, 질병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초청하신 것이죠. 천국에 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를 스스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한 번의 제물로 인해 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아름다움과 빛만 있고 어둠도 없고 빛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 사탄 마귀, 권세,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신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고 악한 사탄이 왕이고 백성도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 백성도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죠. 저주가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우리는 못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고 죄값을 다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이런 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큰 자에게서 큰 죄악에서 산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이 약한 세계, 약한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거긴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죄도 물론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1장 접어두시고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거든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죠. 자,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의미는, 뜻은 앞서서 도달하다 이거예요. 앞서서 먼저 도착하다 이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제를 과거형을 썼어요. 할렐루야. 과거형.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앞으로 가서 나중에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는, 이것이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은 그때는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는데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 성경으로 125쪽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지금 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어요. 근데 소유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소유한 증거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다시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죠. 12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것을 잘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수천 년 역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해왔지만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저주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죽음이 있고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악한 사탄 마귀 역사하는 것을 성령으로 물리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 믿습니까? 근데 그냥 임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임해 있어요. 능력으로. 이 능력이 세상을 이겨요. 이 능력이 질병을 이기고 이 능력이 사망을 이기고 이 능력이 가난을 쳐부수고 이 능력이 저주를 끊어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온 약속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버겁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합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 여러분이 더 믿음이 가기 위해서 좀 말씀 많이 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뒤쪽에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92쪽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합독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겼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절대 하나님 나라하고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미 이겼거든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 가족들이 질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죠. 빚이 있을 때, 돈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저주를 끊어내야 될 것이고, 갈등이 있을 때 분쟁을 끊어내야 될 것이고요. 저주의 유업이 계속 되고 있을 때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여러분, 질병, 인류가 그동안 이렇게 알아왔던 질병이 무엇으로 고쳐집니까? 그렇게 약을 개발해서도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질병이 없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도를 고쳐서도 역시 가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난이 없어요. 있습니까? 전쟁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걸 증거합니까? 여러분 그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뭘로써요? 능력으로써.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저주받는 자를 끊어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끊고 사랑을 회복하고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근데 우리는 말로 하죠. 말로 고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근데 자꾸 말로 하요. 말은 국회의원들이 더 잘해요. 점장이 더 잘하고. 그러나 그들은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병든 자 고치지 못하죠. 저주를 끊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아까 접어두셨으니까 바로 갈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정말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 천국은 소유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침노하더라도 침노를 당하지 않으면은 침노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을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 양육할 때, 아들을 양육할 때, 여자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여자아이가 극성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아빠하고 권투도 하고 씨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겨먹으려고. 그 꼬맹이가 아빠 이겨먹으려고 태클을 걸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아빠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져주죠. 정집수는 안 져줄 것 같은데. 져주죠. 저도 이제 아들 녀석하고 많이 했죠. 중학교 때까지 하다 그만뒀습니다. 글러브 끼고 했는데, 제가 한 방 맞고 쓰러졌어요. 하늘이 노랗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다시는 안 했어요. 다시는. 이건 제가 져준 게 아니고 그냥 진 거지. 져줘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되죠?
아빠를 이겼다고 막 좋아가지고 이걸 본 아빠는 또 기쁜 거야. 지고 나서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이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죠. 천국이 들어오기 쉽게 했어요. 할렐루야. 침노하도록 했어요. 해줬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빠를 이겨야 되는데 그냥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빠 쓰러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태클을 걸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침노에, 천국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되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를 나누고자 해요. 그것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유업을 도둑질해 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친척 집에 가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이제 열심히 살다가 거부가 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형 에서가 마중 나와요. 군사 400명 이끌고. 근데 이때 야곱이 위기를 느끼죠. 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꾀를 이제 써보죠. 무리를 이렇게 몇 대로 나눠가지고 형 앞에 보내보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자 날이 새도록 씨름해요. 여러분, 천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은 천사가 이깁니다. 힘이 더 세죠. 영적으로 더 훨씬 세죠. 근데 천사가 져요. 여기 이때 천사가 져주면서 결국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가지고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가요. 여러분, 이게 침노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죠.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의 의미는 장깨쟁이, 속임수쟁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름도 좋지도 않아요, 얘. 근데 이스라엘이라 주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스라엘. 아주 위대한 이름을 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원수 사탄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도둑이.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선포하고 예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계시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 어려움을. 왜 허락할까요? 이제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그 어떤 학생이 뭐 이제 권투를 배우거나 뭐 이제 무슨 훈련을 할 때, 훈련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주잖아요. 그죠?
아주 쉬운 단계부터 높여줘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경우에 어려움 같은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슬쩍 흘려보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파워가 더 세지기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온,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온 혹은 국가적인 재앙과 국가적인 위기, 여러분 그걸 보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있습니까?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야 돼요. 아멘. 돌파해 나가야 되죠. 이것이 이제 천국은 침략한 자의 것이에요. 이미 앞으로 가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와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이것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천국이 침략한 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읽었었는데 여러분 11절에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근데 그들보다도 세례요한이 훨씬 더 커요.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미 천국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과거의 선지자 누렸던 것보다도 훨씬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저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구약 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저주를 풀어내고 억압을 끊어내고 멍해의 줄을 풀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해서 쫓아내는 것이죠. 매일매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해 있지만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아까 5장 봤었는데 그거 보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9절 먼저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는 것이며 여러분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 행복해 줄 수 없어요. 좋은 세상 오지 않아요. 그런데 18절 합동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만질 때 있어요. 어떤 때 만지느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죄에게 노출됐을 때, 범죄했을 때 만지죠. 그럼 우리가 믿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그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가 우리에게 저주를 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저주를 끊으면은 저주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안에 있고 질병을 끊으면은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가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난이. 빛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빛이 있으신 분 꽤 많으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빛이 있을까요? 빛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 상관없다. 우리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빛은 청산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이 중독력은 끊어질지어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분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자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많죠. 자기 의지로 안 되죠. 그를 뒤에서 괴롭히기 위한 악한 영도 있거든요. 그걸 끊어줘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그가 바뀌죠. 믿습니까? 자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주행은 끊어지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지어다. 예수님 오셔서 그를 만져주옵소서.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구합니다. 그럼 그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우리는 침노한 자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계속 선포해야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능력이 배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감기도 치유 안 되던데 내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라니까요. 예수 웃으며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 치유돼요. 기도해놓고 진짜 낫까? 이러면 이제 치유 안 되죠. 믿는 순간에 치유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예요. 그 능력을 누리며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서서 선포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쫓아냅시다.